12장 말씀을 읽었는데 앞부분은 우리가 1월 달에 한번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옮겨왔다고 할 수 있죠.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을 가시면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따옴표로 그냥 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고난과 어두움의 때에 메시아,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의 언약이 성경의 다른 곳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사야서에 특별히 여러 곳에 마치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언약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서의 언약은 예언이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구약 신약에 와서 예언이 성취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고 어디서 나실 것이고 어떻게 오실 것이고 하는 것들이 이사야서에 많은데 그분이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은 메시아의 예언이고 마태복음 12장은 메시아 예언의 성취이죠.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거의 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외에도 많은 일들, 요한복음에 기록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을 다 기록하기는 이 세상에 감당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세상에 어디다 다 기록해 놓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위로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예언해서 성취해서 볼 수 있는데 한 말씀으로 하면 오늘 20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에 본 대로 같이 여러분들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상한 갈대입니다. 갈대는 이렇게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가 지배하는데요. 그것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그렇지만은 펄벅이 우리나라 오래전에 중국의 선교사의 딸로 또 선교사의 아내로 살면서 둘째가 좀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딸이. 그래서 그 딸을 잘 돌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많이 갖고 중국에 대한 그런 문물을 가지고 우리가 대지라는 어마어마한 소설을 썼는데 우리 조선에 관한 소설도 썼습니다. 그게 갈대라는 소설입니다. 파스칼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중에 그래서 생각이라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성경은 갈대라고, 상한 갈대라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가는 말로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갈대라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뭐 오락가락한다 그런 것보다는 연약하다, 여자 마음은 갈대다, 그런 말을 듣고 싫어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저한테 어느 분이 들려준 얘기는 여자 마음이 갈대면 남자 마음은 순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시커멓다
예수님은 안경을 끼고 사시지는 않았죠. 모르겠어요. 안경은 없었던 때인데 성경은 나중에 뭐 그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외모는 거의 노터치입니다. 예수님의 외모, 키가 얼마나 되실까? 또 눈이 얼마나 부리부리하실까? 무슨 음식을 좋아하셨을까? 또 어떤 옷을 대충 입고 다녔을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나 동원을 해서 각양각색의 이야기를 나눈 중에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예수님의 시력이 얼마인지는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을 잘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특별한 안경을 끼고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는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셨으며 한 인생을 바라보실 때에는 그 인생의 미래 가능성이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셨으며 힘들고 지친 우리들을 향하여 바라보실 때에는 위로와 긍휼과 측은지심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일컬어 오늘 상한 갈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상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다가 작은 상처가 났다, 그만 흠집이 생겼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목사가 원어 얘기하면은 별로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가서는 원어를 정말 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사전을 들여다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말씀에 상했다, 갈대가 상했다 하는 것은 작은 상처가 나서 어떻게 잠깐 이렇게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산산이 깨어졌다, 짓밟혀서 으깨졌다, 꺾여 부서졌다는 참혹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갈대가 덩치 큰 개들이 어디 갈대밭에 들어가서 마구 뛰어 놀았던지, 아니면 술 취한 남봉꾼이 들어가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마구 헤쳤든지 알 길은 없으나 못 쓸 정도가 됐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아예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는, 완전히 짓밟혀버린 그런 으깨진 갈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고난이나 높은 벽을 만나거나 어떤 낭망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생각이 꺾이고 의지가 때로는 꺾이고 하고 싶은 마음, 의욕이 꺾여지며 다시 펼쳐질 것 같지 않는 꺾여진 갈대처럼 되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윗을 보면 부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도행전이 구약을 차용해서 이야기하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보면 부럽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인생을 보고 내 마음에 다른 것을 합한 자라 그랬죠. 내 마음에 합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이 얼마나 부러운 인생입니까? 그렇지만은 다윗이 다 그런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시편 102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마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숨어 계신 것 같다는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존감마저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한 줌에 지나지 않는, 한 줌도 되지 않는 외로운 참새처럼 여겼을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비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저 나락에 떨어지면 우리도 말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외로운 참새처럼 지붕 위에 앉은, 누구도 눈여겨주지 아니하고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아니하고 그만 꺾여버리고 지붕 위에서 처량한 모습으로 앉아있어 새벽 이슬도 그냥 맞으며 불안해서 잠 못 드는 참새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횡한 벌판에 상한 갈대 같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병에 걸려 부모 형제를 떠나야 하고 외롭게 살아야 하며 동네, 어렸을 때 뛰놀던 동네나 멀찌감치 우리 어머니를 볼 수 있을까 동네를 지나가다 사람들에게 들키는 날이면 돌팔매를 맞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사람도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세상을 볼 수 없는 맹인으로 태어나 손가락질을 받으며 거지꼴로 살 수밖에 없는 가엾은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자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혈류병을 자그마치 1,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온 비참한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재물을 있는 대로 긁어모아 부자가 되었으나 사는 재미도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니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어 외톨이가 된 처량한 세리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다 상한 갈대입니다.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그런 인물들만 그렇게 살았을까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갇혀있는 단순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꺾여버린 갈대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은 전능하신 지혜의 손으로 한 인생의 꺾여버린 허리를 다시 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짓밟힌 갈대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은 위로의 손으로 한 인생의 삶과 영혼을 어루만져 되살아나도록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가능성의 안경을 쓰시고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사랑, 긍정의 안경을 쓰시고 짓밟힌 갈대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세상은 뭐라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무 쓸데없다, 다 지나갔다, 소용없다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괜찮다, 지나가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이유로도 꺾여버린 갈대를 뽑아내지 않으시며 사랑과 위로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에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을 발칵 뒤집어 놓은 실종 사건, 창세기 37장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17살 한창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대가족이 살았어요.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 자녀손들 3대가 다 모여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요셉을 불러서 형들 멀리 벌써 오랫동안 양치러 저 어딘가 가 있을 터인데 찾아가서 좀 살펴보고 안부를 가지고 와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저쪽에서 동생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형들에게 달려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오는 그 동생이 평상시 얼마나 미웠던지 저 녀석 잡아 죽일 때가 왔다. 기회가 왔다. 잡아서 구덩이에 쳐넣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잡혀 먹은 것처럼 위장하자는 끔찍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죠. CCTV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형들이 반가워 달려갔던 요셉은 느닷없이 붙잡혀 구덩이에 던져졌으니 그때 받은 충격이 17살에게 얼마나 큰 고통으로 남았을까요?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것을 예사롭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붕에 초라한 참새 정도가 아닙니다. 무참히 밟힌 17의 사건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서부터 그는 이삭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경외하고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잘 보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고난의 세월을 어떤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는지, 이겨냈는지를 봤습니다. 보고도 못 배우는 사람이 있지만 보고 배우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엄마 라헬이 동생을 낳으며 돌아가시는 그 혹독한 일을 겪으면서 그 내면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시린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신앙의 자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어둡고 침침한 구덩이에서 끝나도록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지붕이 외로운 참새보다도 더한 요셉을 낯선 애굽 땅으로 이끄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듣기 좋고 보기 좋은 소설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구덩이는 피해야 할 곳이지만 우리가 살다가 뜻하지 않은 구덩이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일을 경험하며 살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을 겪습니다. 이별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겪었던 고통스러운 사건이 자꾸만 일어나서 내 마음을 들쑤신다. 경제적인 불안정이 우리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기도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직장에서도 겪습니다. 크고 작은 사업을 하다가 만납니다. 사람들 관계가 깨어집니다. 배신감도 느낍니다.
곤혹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구덩이는 피해야 하는 곳이지만 우리는 살다가 뜻하지 않은 구덩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이 여지없이 흔들리고 깨져나갑니다. 풍랑이는 바다의 배가 깨지듯이 깨집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만나지요. 시련과 아픔, 그것은 세상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우리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라.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그분의 치유 지금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가본 적이 있고요. 선교차 가죠. 그리고 선교사의 뒤를 따라서 교우들과 함께 저 페테르부르크에 기차 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페테르부르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도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화려했던 제정 러시아의 그 화려함과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여러 곳 가볼 때가 있겠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에르미타주라는 옛날에 궁전으로 사용했는데 세계적인 박물관입니다. 다 약탈에다 갖다 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거대한 그림입니다. 가까이서 그 그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랑 이쪽에서 봐야 합니다. 그 그림은 17세기 네덜란드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가 그린 대작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림을 보고 다 감동을 받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도 감동을 받고 어찌 할 길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인쇄된 그림 한 장 돈 주고 사오는 것, 그것이 제 방에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집을 뛰쳐나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아버지는 문설주에 기대어 동구 밖을 쳐다보고 그림에 보면 아버지는 눈이 멀었습니다. 아들 기다리다 먼 눈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안기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어 안습니다. 그림이라서 그렇지 가만히 쳐다보면 아들의 울음소리가 그림에서 나오고 아들의 그 거짓골에 냄새 펄펄 나는 것도 맡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거지로 돌아왔는지 옷이 다 낡고 신발은 다 해졌으며 얼마나 신고 돌아다녔는지 뒤꿈치가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이라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 많은 종들, 일꾼들의 하나로만 받아주세요. 3끼 먹으면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아 괜찮다. 아버지의 그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강력한 위로와 치유가 일어납니다. 돌아온 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눈이 멀도록 기다린 아버지에게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들만 나가서 거짓골이 되었을까요? 아들만 나가서 생고생했을까요? 그는 자기 욕심을 따라 나갔지만은 그런 아들을 보내놓고 마음고생은 아버지가 더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하고 상처 입고 상한 갈대가 되어 지붕의 참새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두 팔 벌려 품어 안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안아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적당히 살다가 흩어져 흘러가 버리는 하늘에 떠다니는 뜬구름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사랑받고 위로받기 위해 태어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처럼 지붕 위에 이슬을 젖은 참새와 같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쉬고 싶습니다.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는 일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에게 나가서 조금만 마음 열고 말씀을 배우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빚어내셨습니다.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찬양을 하지만은 찬양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기로 일찍이 만드셨습니다. 위로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에, 저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무참하게 허물어져 내린 아픔의 현장에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는, 그래서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